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놀랐어요. 비가 엄청 내리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서창지구 정도 오니까 비가 딱 그치는 인천 지역에 축복된, 저희 말씀 듣는데 전혀 방해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만 환영을 받고 이쪽은 별로 환영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육체의 소요, 성령의 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뭐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신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다른 단어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유자. 예, 그렇습니다. 자유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쉽고도 명확하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자가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요? 성령님 덕분에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러한 자유의 기회를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겠습니다. 아쉽네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은 장로님 곁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곁에,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분들은 오늘 호출을 해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터인데,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 행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인간의 감정이 성령님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인간이 준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준 것도 아니고 생각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력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유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희 오시게 될 부교육자분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정도의 스펙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교회들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아델포입니까? 했을 때 전 되게 놀란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를요? 저를요? 남자가 남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니까. 어쩐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는 지금 아델포이 생각밖에 없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거짓말쟁이들. 네. 자, 그래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바빠서 못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안을 나누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를 기도하셨을 때처럼 끝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것은 성령을 따라 나아갔을 때 지금 인간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각하면 성령을 따라서 남자들, 그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지금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행하라까지 갔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시작했죠?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죠? 사도행전 시리즈죠. 그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 혹시 2번 했습니까? 예, 누구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누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사실 비슷비슷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walk in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즉,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28주 행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28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메시지를 듣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28주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 모든 율법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도 또 가나안 정착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업을 얻는 단계별의 행군이 여러분과 저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성령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번에 28주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스텝이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 행하라의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명령, 계속. 그렇습니다. 명령과 이 동작을 계속해야 된다. 계속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야만 된다. 성령으로 평생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되 걸어가되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성령으로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따라, 성령의 뜻 따라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여건과 여기에 맞춰서 성령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주어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 그대로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너무 솔직하신데요. 고민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아니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늘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해?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고 걸어가야만 된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내주에 있다고 한다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누구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죠. 육신은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자, 화목한 자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제사장 대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지금 새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맥을 갖고 가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명확하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못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선택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것의 성령 충만한 삶을 늘 항상 경험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공고하거나 메말라 있거나 마음에 갈급해서 이 상태를 어떻게 공허해서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오히려 어색한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당연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는 따라서 행해요. 그런데 감정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좀 어려워져 있거나 다운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에는 따라서 행할 수 없는 계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단 없이 변함없이 무조건 지속적으로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과거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떤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충만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갈급하고 공고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충만하진 않아도 그래도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붙들려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마음도 평강하고 기쁘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없는데 묘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 위화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전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를 경험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경험하였어.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니 그러한 너희들은 마땅히 율법을 따라 갈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만 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한지 분별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16절의 핵심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16절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시리즈의 28주간의 행군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죠. 무슨 훈련입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며 그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조금 약간 못된 편이어가지고 전체 28주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시킵니다. 네, 이거 놀라셔야 되는데, 예, 결국 지금 기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목 본문이 28주간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다 공통점 무엇입니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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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저는 이것이 제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건가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 여기에 기업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선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 음성대로 따라서 그 길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돌아서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단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지금 나를 누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저를 지금 누가 훈련시키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지금 16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성령으로 인해 연단받고 성령으로 인해 훈련받으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 왜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16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은혜 문턱에서 져버렸다는 거예요. 져버렸어요. 물론 개 중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대적한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섬기려는 자들도 있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이 아니니 눈앞에 놓인 은혜를 내 걸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면 유례 없이 예민합니다. 지금 유례 없이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왜 지금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그분의 속내가 느껴지는 거. 예, 속내가,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20일 끝나고 10일간 점심을 이제 조금씩 먹지 않습니까? 미음을 먹는데도 다 설사예요. 지금 못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지금 되게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행복하냐면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광기가 빛난다고 하실 정도로, 네, 광채가 빛난, 예, 당사자는 지금 딴 얘기하고 계셨어요 지금. 예, 광채가 빛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예, 광채가 빛난다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 뭐 보고 하시겠습니까? 나 그래도 지금 성령님 따라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대신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성령님 따라서 기가 막힐 정도로 주신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강대상에서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당사자인 제가 영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육신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우선순위는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성령이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육신을 따라하는 것보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다.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뭐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예, 좋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과식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자꾸 이쪽 파트가 네, 너무 충만하시네요. 지금 이쪽 파트. 지금 누구 한 명 예외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나는 아니겠죠 하고 뒤돌아보시는데 그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나는 아니겠죠 딴 얘기하는데 그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죠. 예. 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려워져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 뭘 표현해요? 사랑합니다. 자, 육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표현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서론에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갈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왜 발생하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월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옳다. 내가 상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상대한테 이 정도는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마음에서 상대를 대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치,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내가 누구보다 낮은 존재지. 아, 내가 그 누구 덕에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자기가 좀 더 낫거나 자기의 희생으로 가정이 운영되거나 회사가 운영되거나 공동체나 부서가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는 무관심이고요. 역으로 나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는 거는 서로가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월의식이 서로 있는데 상대에게 말을 뱉거나 아니면 우월의식이 가득한 상태에서 대꾸를 안 해버린다. 이러면 상대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상처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받은 분은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독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지금 자기가 말한 거에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역으로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자, 지금 이 둘 사이에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둘 다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가해자인 거죠. 이것이 어떤 결과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을 때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갈등이 있는 거, 어떠한 싸움이 있는 거, 내가 피해자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선에서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앙금을 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상처를 품고 있다. 그럼 나 역시도 지금 어떤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가해자가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대로 행하였느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였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냐? 너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나님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만약에요, 그런 상황이 중요하고 가해자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가 아니라 남을 찍어 누르라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율법에 완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너가 하나님을 사랑받은 대상이니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너가 사랑받는 걸 증거해서 더 쓴소리를 해라, 더 압박해라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답은 하나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영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뭘로 살 수 있다고요? 세상 것으로 죄나 죄에 속한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생명력,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나는 성령으로 삽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서 산다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행실이 죽지 않으면서 나는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간증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평생토록, 이제 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평생토록 술을 끊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다, 연초를 끊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툭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그래 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모맹이씨를 죽인 거죠. 결국 모맹이씨를 주기 위해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살아오는 삶이 이게 문제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 내가 지금 몸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세요. 자,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양심이 화인 맞을 수가 있을까요?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양심에, 우리 선한 양심에 세상적인 걸로, 죄악으로 내가 테두리, 방패막을, 벽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두들겨도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읽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왜 고백하나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맹이씨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성령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죽이고 어떤 영역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영역은 내가 정말 결단하고 버리고 이건 다시 눈도 돌리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은 내가 여전히 사실은 못 내려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사단은 어느 쪽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이게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예,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실족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부흥회들 가보신 적 있으시죠? 수련회 가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은혜 많이 받으셨었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었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속되시던가요? 얼마나 예, 그쵸. 이쪽 라인이 너무 순적하시네요, 지금. 말씀 하나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세요. 지속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보통은 사람, 어려운 환경,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영역.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거슬릴 정도로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나름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하고 있어요? 넋두리 하고 있고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내 영역 가운데 모맹이씨를 죽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의 첫 번째 지름길은 인정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영역은 인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이 영역은 죽은 영역이 돼버려요. 그럼 거긴 누가 살아나요? 성령님이 살아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왜이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역 중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그 영역을 해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이 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인도하심, 예, 그 길 따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지도하심이라까지 표현을 썼나요? 직접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걷는 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직접 행하는 거. 자, 여러분들 혹시 헬스장 가보셨습니까? 헬스장 가면은 그 헬스 트레이너가 지도를 해줍니다.
지도를 하는데 트레이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과 옆에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어서 자 3회 더 가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 압박이 내 육신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되는데 나는 그 순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 지도가 짜증나는 겁니다. 지겨운 겁니다. 딴 데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단순히 인도함을 알고서 내 의지로만 걸어가는 것보다 그 성령님을 따라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유익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됨을 반드시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따라서 육신을 죽이면서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경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타락한 본성이 원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욕심과 욕망을 성취한다. 좋은 것일까요? 암덩어리 생각하시면 돼요. 암덩어리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간증을 보면 폐암 걸리신 분이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렇죠? 담배를 못 끊으니까 폐암 걸릴 정도가 되겠죠. 자,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는 두 갑을 폈는데 지금은 한 갑이니까. 예, 드디어 이쪽까지 넘어왔네요.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순적한 반응. 자, 담배를 끊어야지 정상인 건데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내 예전의 삶에 비해서 이 정도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암덩어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 암덩어리라는 건 왜 생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습관으로서 인해서 생긴 거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근데 그분이 담배를 왜 못 끊습니까? 마음 가운데 육신이 이미 죄악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 피면 수전증이 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흔들리는 거죠. 성격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 순간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같이 찾는 거예요. 마약같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래퍼가 나와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끊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순간 알았어요. 와, 담배도 이거는 독약이구나. 이거는 마약과 같구나. 이거는. 자, 뭐와 같다고요? 암덩어리랑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욕심과 욕망이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어떤 암을 걸릴 만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릴 만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욕망이 없나요? 아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것이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름 필요한 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욕심과 욕망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담배 피시는 분처럼, 폐암 걸린 환자처럼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욕심을 부렸는데 지금 이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진실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마음에 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거북할 정도로 위화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름의 타협안을 될 것이 아니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인정하고 끊겠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점점 발견되고 있다. 그 연약함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길 바라요. 내 가정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 지금 내 모습 가운데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일조하는 나의 단 1%의 언행까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면 정죄를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회개해서 어떠한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 그러한 죽음의 거리에서
끊어놓으시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듯 다른 표현이 있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예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듯 다른 표현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자, 성령이 처음에 한 죄인의 심령에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각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끝까지 지속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내주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 거, 믿는 자로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단회적이면서 성령 세례죠, 지속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성도를 하여금 상대적으로 반복적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무엇이 있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큰 은혜, 큰 능력.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자, 능력 경험하셨나요? 사실 여기서 어떤 분은 아멘이 나오지만 어떤 분이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나한테 100%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100%가 안 되죠? 이거를 내가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안 해요? 문제라고 인식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단이 거짓의 유혹거리, 거짓의 미혹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울부짖고 하니까 자기도 울부짖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공고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간국거리만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발견을 못하고서 뭐가 급한지,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상황이 급한 거리만 지금 계속 떠올라서 이것만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토로를 한 거죠. 자, 후련할까요, 안 후련할까요? 후련한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쏟아냈거든요. 근데 뭔 안 했어요? 문제거리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마음의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깨에 힘만 딱 들어가는 거죠. 종교적인 어깨에 힘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집에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가정을 갑니다. 직장을 갑니다. 눈에 기가 막힐 정도로 거스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충만하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보이네. 내가 충만하니까 누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지 보이네. 아, 하나 이것 깨닫게 하셨구나. 지금 누가 문제예요? 내 안에 뭐가 바탕 베이스가 뭐예요? 죄악.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죄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악. 회개했다고 하지만 일부만 회개했죠. 몰라서? 아니요, 아는데. 결국 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사실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 목사님 기도를 20, 30년 했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대로 된 충만을 얼마나 경험하셨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충만을 경험하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 붙여준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큰 은혜, 큰 능력,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근원,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 사역에 공통된 근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사역,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근본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부져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입술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구원의 번열에 들어서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는 거. 그래서 속죄제를 하는 자들, 참된 회개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러한 처소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받지 않을 그런 더러운 영역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혼돈하지 않으며 헷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과 참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게 돼요. 거기에 기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숲을 이룬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아델포이 권속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와 성령이 지금 공존합니까? 대립합니까? 맞아요. 대립관계예요. 자, 대립관계가 무엇이죠? 서로 첨예한 거예요. 첨예하게 의견이나 처지나 속성 따위가 서로 아예 반대되거나 서로 아예 모순되는 관계가 바로 이 대립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육체와 성령이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이 물과 기름처럼 혼합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대립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립관계라는 것은 그러면은 서로 어느 정도 힘의 세력이 균등하다는 얘기겠죠. 균등하니까 대립관계가 되는 거죠. 성령과 육체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체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이 육체보다 우월적인 대립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사그라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왜요? 뭐 숫자로 따지면 성령님께서 한 9, 육체가 1, 아니요, 좀 더 낮춰보면 성령님께서 최소한 8, 육체가 2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서 육체 욕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가만 놔두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굳이 이 성령님께 가려져 있는 이 10중에 2 되는 이 육체 욕심의 소리를 굳이 귀 기울여 들여서 이것을 극복해서 이렇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 그것이 왜 발생될까요? 우리가 왜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육체 욕심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시로 성령을 몇 정도로 했어요? 8이라고 하면 육체는 어느 정도 있다고요? 2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누룩. 육체 욕심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결단하면서 행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들어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염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아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무슨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지속성. 계속해서 걸어가라. 맞습니다. 계속 역사하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생토록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계속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적 소욕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평생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갈망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명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욕심인지 모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그 갈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사단은 계속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의 제목이고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갈망과 소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갈망과 소원을 여러분들 갈급하게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처음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가 막힐 정도로 모른 척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갈망과 소원이 있던 자리를 모른 척했어요. 여기 비어있죠. 이걸 뭘로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채우고 여기에 포장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소망, 비전, 갈망 이런 거룩한 용어들로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안은, 이 본질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욕심과 갈망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뿌리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뿌리내리려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 알고 노력이란 걸 하게 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가운데 소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완벽한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인정할 만한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약간 약 오를 정도, 애매할 정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소소하게 마치 도박 중독자에게 이렇게 도박을 끊지 못하도록 소소하게 10번 중에 1번 따게 해주고 9번은 잃게 하고, 그런 것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여기서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문제예요.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노력이란 걸 했거든요. 뭐가 아까운 거예요, 이제? 노력해온 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기 전까지는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기 전까지 못 내려오면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성령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결단할 때가 제일 리스크가 적을 때예요.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재빨리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진짜 원하시는지 빨리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회복을 넘어서는 채우심을 받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대포이 교회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먼저 채움받아라. 기억하시죠? 4월 29일 날 여러분들 먼저 채움받으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끊을 거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할 테니까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끊고 성령의 이루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격차가 벌어지지 않길 소망해요. 어떤 격차요?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결단하고 끊고 누군가는 여전히 붙잡고 이런 일이 없길 소망해요. 또 여기서 붙잡은 삶이 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거였으면 제가 대놓고 그분을 불러서 얘기했겠죠. 자, 제가 불러서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이라고 했네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문제, 아니 정확히 내가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누군가가 말씀 가운데 찔림을 줄 수 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내가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것이 내 삶의 전반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다 헛되다고 하시겠죠. 난 너 모른다고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헛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의 권면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결단하실게요. 끊어야 될 때 끊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인간 본성이고, 육체의 그런 육체의 욕심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 일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갈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등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경험하실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복음을 정말 듣고 새긴 분들은 기준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하나님 기준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계속 인간 중심, 인간 기준, 인간이 중요해집니다.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 단어가 하나예요. 위임식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빙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지속적으로 뭐예요? 거룩, 정결, 성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거룩해졌으면 뭔가 우리는 체험받을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뭐죠? 헌신.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 그런데 야박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뭐 해주시겠다고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쵸? 내 거 버렸으면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는데, 내 거 버려서 빈 상태에서 뭐 하고 계세요? 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맞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거기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 거 버렸더니 무엇을 주셨어요? 권위를 주십니다. 온전한 헌신했더니 거기에 무엇을 주세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란 걸 주세요. 거기에 무엇까지 주셨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생각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내면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이러한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벌어지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어떤 설교 들었는데 좀 되게 황당한 설교 들었어요. 뭐냐면 24절 말씀을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이 주변의 환경, 이 죄악된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마음은 어떤 법이에요?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싸우는 게 결국 어디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법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인 갈등에서, 이러한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더욱 성령님만을 의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영역도 내 판단 가운데 두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나 미쳤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갈구해야 돼요. 성령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의심치 말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전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러한 모든 노예의 신분,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갈 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육신의 소욕이었고, 근데 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이게 속 시원하게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하고. 왜요? 아,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사람의 인도함, 세상의 인도함, 전통의 인도함, 어떤 가치관의 인도함, 철학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온다, 내가 개신교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란 말씀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과 상응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두고서 사실은 로마서와 계속 병행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는 로마서의 여러 표현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로마서 8장 5절에 또 붉은 실을 다 보이시죠? 영을 따르는, 이것이 또 어떤 표현과 똑같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와 동행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성경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능력, 우리 인생의 은혜의 그 갈림길은 뭐에 달려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하느냐, 아니면은 내 뜻, 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끌어당기고 있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내가 무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결과물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람의 권속 가운데 있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제발 이와 동일한 거 기도하지 말라고, 동일한 거 두고 나아가지 말라고 그냥 이거 마지못해 해주신 거구나. 또는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죄악의 쓴뿌리가 되겠구나.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세상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대로 말하면요, 율법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무능한 삶.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죄송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세상적으로 유익한 자,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를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유능한 자가 되길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예, 육신이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환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 장로님들 세우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시차를 통과됐습니다. 다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필수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될까요?
노. 뭐부터 인정하라? 나의 죄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이거부터 버려야 되고, 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별력. 제가 분별력 있게 살겠습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모든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죠. 훌륭한 장로님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훌륭한 장로님들 많아요. 어느 분들은 목회자보다 뛰어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또 다른 장로님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람으로 세워진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으로 유능한 삶, 유익한 삶, 권능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다 보니 저주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과 결국 육체의 속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 따라 사면은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돼서 어디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유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열매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열매를 빨리 얻길 소망하십니까? 기업을 빨리 이루길 소망하십니까? 빨리 죄된 영역을 버리세요. 빨리 죄된 영역을 인정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을 차지하는 퍼센트가 단 0.1%가 되더라도 이것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악되고 연약해서 0.1%를 붙잡아서 이걸 100% 만들 수 있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끊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끊었을 때 내 눈에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모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환경 안 받쳐주는 거, 사람 오는 거 중요하지 않죠. 명확하니까 다른 데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격하죠. 주변에 저거 얻는 거 누가 싫어해요? 기업 얻는 거, 열매 얻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또는 누가 싫어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자신은 누리지 못하니까 질투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타겟팅을 하죠.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 시간에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죠.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참된 자유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기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실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사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아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로 이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히브리어 언어로 네페시, 생명, 영혼의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은 근원이 바로 이 네페시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고서 육의 양식만을 바라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과 관련된 말씀,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죽음의 율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이에요. 대립관계죠. 한쪽이 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느 한쪽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양쪽에 걸쳐 있는 것 같다. 지금 빨리 한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음의 법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의 입술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생각에서 벌써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요. 내가. 입술의 고백은. 그것이 우리의 무슨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의 고백조차 결단하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인정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결단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내가 결국 믿음의 고백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믿음의 고백 없이 역사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죠.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그들 지금 그 순간 뭐 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진실로 율법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만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여러분들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끼치는 그러한 법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정을 하고 결단하고 제거해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법으로 세워지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내면에 있어서 도덕과 성숙의 법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판을 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자 늘어나서 그냥 예수님 빨리 오소서 명령이니까 전도하고 선교한다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령 그것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자유자의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욕심과 소유,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질 구습과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진리의 자유와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생활 가운데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직장도 확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자유와 멀어졌거든요. 자, 누가 따라갔습니까? 내가 따라간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라서, 이런 프로그램 문제라서, 아, 이렇게 지금 뭐 열정들이 없어서.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열정이 왜 없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열정이 없죠. 보이면 지금 저걸 빨리 획득하려고 달려가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저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20며칠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냄새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집에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도 층수가 있는 편인데 1, 2층에서 나는 생선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저 참고로 생선 냄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건 좋아해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왜 구운 비린내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구운 냄새 비린내로 나는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아니고. 싫어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뛰어내려가고 싶어요. 뛰어내려가서 그거를 더 짙게 먹고 싶은 욕심. 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순간만큼은 물에도 감사하고, 왜 에이드 막 이런 거 감사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뭐만 생각나냐면, 저건 족이야. 저건 냄새가, 이거는 그냥 굴비도 아니다. 이건 좀 방건조시킨 굴비다. 막 이런 냄새. 이거는 생고등어다. 비린내가 더 심해. 야, 그래.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뛰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선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면서 뭐만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야, 저거 2층에서 나는 것 같다. 한번 그 앞에 가서 좀 짙게 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이 뭔가 제 속을 썩이든가 뭐 그런 게 있을 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옆에서 무슨 얘기하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신 들 땐 뭐 할까요? 주님, 전 또 냄새로 주님을 못 봤군요.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약속이 정말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약속이 내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속이 왜 안 보여요? 내가 지금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저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갈급해지라고. 저것만 봐야 된다고. 보면 뭐만 보인다고요?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가정에서 되게 엄한 아빠입니다. 뭐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그럼 지금 뒤에서 지금 사색이 진료하는데, 네. 왜냐면 알도록 더 엄해져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예, 자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게 없다니까요. 뭐만 보인다고요? 2층, 고등어, 조기, 이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이 확실하면 주변에 거슬리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확실하면 누가 공격한다? 뭐 경고할 수 있지. 너그러워져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급하면 그럴 수 있고, 상황이 거의 공동체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지금 내가 그게 급하냐? 지금 내 기업이 급하지. 이게 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로 급하십니까? 성령님으로만 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거 채워보셨잖아요. 채워봤자, 자, 그럼 제가 생선을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후회감이 휩싸입니다. 엄청난 후회감에. 왜요? 저는 중간에 만약에 타협을 이루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일이 아까워 죽겠는 날이 왔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하루 이틀을 더 가진 않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얻겠다. 그 결단하니까 중간에 흔들리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용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갈급함을 알아야 다시는 모른 척하거나, 다시는 남을 핑계대거나 타협하거나, 그러면서 내 방향은 이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말로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위선을 떨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급해집시다. 우리 정말 내가 뭐가 급한지 깨달으시고, 결단해서 쳐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기업만을 보고 달려나가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선 물고기가 밖을 나가게 되면 말라 죽게 되는 법처럼, 생기를 불어넣은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품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셈이 되시는 주님을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활기와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다가 결국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결국 너를 모른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형통하며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얼마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 더 큰 지혜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했는데 다른 걸 선택한다, 말이 안 되죠. 예수 안에 거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걸 내가 선택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자, 갇힌 자들을 위한 자가 예수님이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내가 상황 가운데 억눌림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상황 가운데 뭔가 갇혀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곧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타겟팅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린 답답할 때마다 결단하고 끊는 순간 나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 대기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소욕에 포로된 자, 육체의 욕심에 눌린 자들에게 먼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을 진정한 용서와 자비와 은혜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조차도 새 죄인 중에 병든 자는 바로 감옥을 보내지 않고 우선 그 병을 고쳐준 다음에 감옥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감옥의 목적이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갱생을 위한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때로는 갇힌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만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빨리 인정하고 결단해서 끊어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와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분의 따스한 햇빛으로, 은혜로, 자비로 우리들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드럽고도 온유한 회개로 녹이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아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들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온유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자유자로서 승리의 열매를 얼마든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소욕을 우선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되 바라옵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더욱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으시며 더더욱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셔서 자유자에게 허락되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